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목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새빛연합감리교회는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기쁨의 언덕 연합감리교회의 묵상집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이제 본문이 지난주에 강의하고 설교했던 말씀과 오늘의 본문이 드디어 똑같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이요. 여러분이 주일날 함께 나눌 말씀에 예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는요, 복습이에요. 복습. 내일부터 예습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모든 재반 업무를 맡고 그 감옥에서 일하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로 왕을 가깝게 모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그들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 자기가 꿈꾸었던 그 꿈에 가까이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출세해서 그 꿈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니고요. 그는 노예가 되었고 그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누가 생각해도 더욱더 비참하고 암담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가 왕 앞에 나가게까지 되죠. 하루는 이 요셉이 그 감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아주 근심의 빛이 얼굴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어떠한 일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해석할 자가 없는 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그에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루어 달라고 그가 그들을 돕기 원하는 그러한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냅니다.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그것이 내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친구, 때로는 모르는 손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돈 벌고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물론 오지랖 넓게 사람을 그렇게 여기저기 참견할 것은 없지만요. 때로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피고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감하고 그런 마음에 정말 서로를 위하여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 마음을, 우리의 연약하고 그리고 곤고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나는 모든 자들 될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자예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가 간절히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0년이라는 감옥살이가 그에게는 너무도 갇혀있는 그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7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가정 총무까지 세워졌지만 다시 20살에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21살 정도 되겠죠. 아니 20살에 19, 18 정도 되겠죠. 18 정도에 그가 붙잡혀서요. 감옥에서 10년을, 그 정말 아까운 청춘, 가장 좋은 때를 10년을 감옥의 죄수로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그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습니까? 그 주인이 자신을 풀어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대해서 그도 알고 있기에 이건 정말 왕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나를 나를 정말 잘 이야기하여 달라고, 아뢰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땅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옥에 갇힐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요셉의 상황은 절박했지요.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박하고 안타깝고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고 어렵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달릴 거예요. 요셉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권이 되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세워졌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사실은 의지할 자가 아니죠. 요셉은 마음의 상심함도 컸지만 다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도 부족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더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요셉은 정말 10년이라는 감옥 생활이 얼마나 큰 환난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꾼 그 꿈대로 하나님은 그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좋아한다면, 요셉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늘 부르기 원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낭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에게 자신의 구원함을 위해서, 자신의 구함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는 요셉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요청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들어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